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있게 찬양하옵는 새로운 찬양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찬양되는 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에서 태평성대 시대를 말할 때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당나라 이 당태종의 다스리던 시대를 중국에서 으뜸가는 태평성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의 언어가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관의 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대 왕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정관의 치 같은 태평성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당태종을 모범으로 삼고 또 당태종의 언행을 기록했던 정관정료를 이 교과서로 삼아서 제왕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관정료에 당태종이 신하를 모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그때 어떤 신하가 나와서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나라를 창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또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왕이 행하는 창업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고 백성이 받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천하를 얻은 뒤에 왕이 교만해지고 음란한 데 빠지고 사치한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 해서 나라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쉽게 쇠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태종이 이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창업 난 수성. 창업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에 살 빼는 건 쉬운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인 거죠. 강아지를 사오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결혼을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취업은 쉬울지 모르지만 취업한 이후에 정말 끝까지 잘 직장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 창업, 난수성, 이 창업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는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위기가 오기 때문에 늘 어떻게 내가 잘 지킬까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바로 당태종이 정관의 치를 이룰 수 있었던 근본에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수성에 주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정관의 치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평성대라고 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많은 시대가 있지만 그런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아닐까 가장 영화롭고도 복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를 열었던 창업 군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서 2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는가 수성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할 그런 책임과 또 사명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솔로몬에게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거나 또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수성 잘 지키고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지도와 말씀이다. 사실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의 꿈과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던 그 꿈, 이 두 개의 꿈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 3장의 첫 번째 기부와 산당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날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필요한 것이 뭘까? 지혜를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재판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 모든 일에 했던 것이 바로 이 열왕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계속해서 끝없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혜? 나라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나는 어리고 연약해서 이 큰 나라를 잘 감당하기 힘듭니다. 백성들의 재판도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응답에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성의 방법,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가는가? 다윗같이나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내가 네게 말하는 그 법도와 명령을 지켜간다면 이 태평승대 기간이 길게 될 것이고 이 왕조는 오래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고도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 7년 만에 성전도 완공하고 13년 만에 자신의 왕궁도 짓고 이거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평탄하고도 화려하고도 웅장하게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기브아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9장 1절에 있죠. 9장 1절부터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경험 사실 갖기 힘든 경험인데 솔로몬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은혜를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솔로몬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셨는가? 아마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졌을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내 앞에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전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갈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막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했으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가장 쉬운 일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기본 산당에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산당에서 기도했느냐 성전에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며 그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헌당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주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되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에 하여 주의 눈이 주여를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응답하시는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솔로몬은 주님의 눈이 이 성전에 늘 주여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 눈이 항상 이곳에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둘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게 응답을 하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간구한 바를 하나님 그대로 들으시고 또 그것에 덧붙여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소통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더 크게 응답하신 이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소통이 하나님께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수만 마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마음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서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지 않으셨는데 역대상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보면 사울은 나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네가 신접한 자를 찾아고 나한테 묻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각각 자기 말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런 일방적인 대화, 자기만의 대화는 사실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했던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칼로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피해까지 열심히 강구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도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없다. 그것은 마치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와 소통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이 있을 수 있다면 말 없는 기도 역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가 늘 내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사가 없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심령의 울부짖는가 흐느낌인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데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산당에서든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기부에서 하신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더 강하게 바로 이 수송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만 4절과 5절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방법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다윗을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한다면 이 왕위는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다. 또다시 동일하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제왕들이 이 당태종의 언행과 또 그가 했던 것을 어떤 제왕하게 교과서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행위와 그 마음을 모범으로 삼고 하면서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큰 중요한 수송의 비법이고 모든 제왕들이 가슴에 반복해서 새겨야 할 그러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범을 삼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다면 이 다윗의 왕조는 오래도록 강성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주 이 모범적인 왕들의 모범으로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실수도 많고 범죄도 있고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범죄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또 징벌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 이것에 있어서는 그에게는 온전하고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의 모든 제왕들의 그 평가의 기준도 다윗과 같이 행하는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가 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지켜가는 것은 결국 한때의 축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는 결단과 노력과 이런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운 것은 이것은 언제나 항상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것을 한순간 잃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쇠락하고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느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켜가야 그 왕조가 지켜지고 나라는 지켜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 말을 읽는 순간에 그 성전은 그저 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결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수성의 비결인 것이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부와 솔로몬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이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하신 이 응답이야말로 사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이제 정말 이것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의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솔로몬의 말년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이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축복, 과연 솔로몬은 이 지혜와 축복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더 큰 지혜와 더 은혜로 위로부터 넘치는 지혜가 늘 항상 함께 했는가? 그 지혜를 지켜갔는가?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이 지혜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나타나셔서 정말 친절하게 수성의 벽보를 앞에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솔로몬은 온전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만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기브아에서 가졌던 마음, 성전을 왕궁하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는 결국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화려하고 웅종한 이 성전 시대를 열고 나서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더 이상 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소통하지 않으므로 그가 받았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창업보다 어려운 것은 수성이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귀한 축복과 은혜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더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서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며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또 스스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더 간절히 주 앞에 서며 또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